모두가 즐거워할 명절이지만 또 모두가 다 즐겁지는 않아요. 비온 뒤라서 우리가 큰 호우를 지나고 난 뒤라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 또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함께해도 즐겁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며느리들, 그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들은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즐겁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진학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냥 가족들이 모이는 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자꾸 물어봐요. 결혼은 언제 할래? 취직은 언제 할래? 어느 학교 갈래? 성적이 어떻게 되니? 뭐 연봉은 얼마가 되니?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모이기가 싫어요.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묻지 마십시오. 자기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으니 이 대답을 마음속에 찾고 있으니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알아서 잘합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즐겁든지 않든지 간에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다들 여러분 연어가 고향을 찾아서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또 고향을 찾아서 다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두 손에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선물을 전하며 마음을 전하며 즐거워하죠. 조사기관에서 별 희한한 걸 다 조사를 합니다. 명절 선물 중에 우선순위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제일 많이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조사에 나타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물이 여러분 제일 받고 싶으십니까? 현금. 역시 똑같군요. 네. 세상의 사람들도 조사해 보니까 현금 또는 상품권이 1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1등이고 다른 쭉 보니까 가공 육 선물 세트, 한우, 굴비, 과일 세트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1등에서 10등까지예요. 그 조사에는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죠? 믿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있어도 아마 그게 조사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선물 좋지요, 그죠? 선물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아요. 선물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이 선물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이 많잖아요, 그죠?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또 선물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 가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리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가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썼는데 이 말의 동의어가 여러분 가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동의어가 선물입니다. 은사, 은혜. 요 세 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 선물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선물, 은혜다, 은사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처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고대 사람들이 먼저 선물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먼저 사용했어요. 이걸 차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다가 그 많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담아서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물에 대한 개념, 은혜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도 바울이 왜 그 은혜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다가 그렇게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선물이 있어서 그냥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저에게 주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할 관계,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오늘날의 뇌물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개념은 떠나서 완전히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나는 선물을 주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안고 주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에 또 있어요. 제가 한 2번 이야기했죠. 고대 사람들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와 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명예와 수치가 선물과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 이걸 가지고 선물과 연관을 시켜요. 어떻게 선물과 연관을 시키는가 하면, 제가 이제 선물을 줘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을 대상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덕이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선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가 선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야, 역시 목사님 사람 볼 줄 아네. 저 사람 정도면 선물 받을 자격이 있지. 저 사람 정도면 그래 선물 받아도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물 받은 사람이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선물 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의 선물 개념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줄만한 사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 다 인정하고 이렇게 높여줄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속된 말로 개망난이야. 개망난이고 쓸모도 없고 호랑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이런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고대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이 저런 쓸데없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네. 이제 목사님 다 됐네. 쯧쯧쯧.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으실까? 쯧쯧쯧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준 저에게 수치가 돌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정도밖에 안 되시는구나.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저 정도로 다 다운됐으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돌아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물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또 다르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신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관이 이것과 매치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여러분 그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은사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왜냐? 그 신이 정의로운 신이기 때문에, 의로운 신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 정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 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데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신은 정의롭지 못한 신이구나. 우리가 봤을 때 정의롭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은사를 주고 선물을 줬으니 저 신은 정의롭지 않구나 라고 해서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1세기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이에요. 그러니 신이 정의롭고 신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선물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받을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줬으면 그 신은 잘못된 신이에요. 그 신은 잘못된 신이라서 섬겨지지 않아요. 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와 의로움에 부합되는 사람에게 신은 당연히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고 선물을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서, 공의로운 분이라서 그 정의와 그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바리새인도 그 기도를 보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사실도 바리새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간음하고 불의하는 저 사람,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늘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자기를 좀 교만하게 자기가 잘하는 걸 좀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가 여지껏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나의 의로움이 인정받아서 은혜를 받을,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잖아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이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 정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열심히 그 자격을 갖춰왔잖아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 속에는 정의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의롭고 의로워야만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가 행해왔던 그 정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 다른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단에 제물을 놓고 탁 이렇게 불을 붙이는 그 신 대결을 하잖아요. 영적인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내기를 할 때 이런 내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의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불, 엘리야가 사용했던 그 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정의와 의로움이에요. 정의와 공의예요. 하늘로부터 정의와 공의를 내리시는 이 우리를 보고 정의와 공의를 딱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확 내려서 그 제단을 확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의와 공의, 세상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럼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정의와 공의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정의와 공의를 평소 같으면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온 그 정의와 그 공의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작스런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올려놓고 불을 탁 내려야 되는데 정의를 보고 공의를 보고 불을 내리시니까 지금 당장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방 선지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흘려야 되는 그 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흘려야 되는 그 피, 그게 제일 공의롭고 제일 정의롭다 생각했는데 당장 그걸 흘리기 위하여서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그 이방 사람들이 모아놓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여러분 막 뛰며 춤추며 그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지만 정의롭다, 공의롭다 생각을 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는 그 땀이 이방신을 봤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땀 흘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로, 당신 앞에 정의로 공의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뛰며 춤을 추며 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극단적으로 그러면 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잖아요. 그렇게 자해하면서 피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당신을 향한 우리의 정입니다. 우리의 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남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면 그게 제일 공의롭고 정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을 향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런데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은혜, 이방 사람들,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은혜, 선물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뒤집어 엎어본 거예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앞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값 없는 사람에게, 가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주셨다. 이걸로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센세이션이죠. 사도 바울이 가서, 저는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무 가치도 없이 여겨지는,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니 그게 센세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 가치 없었던 우리가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가치 없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치 있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은혜,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공로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실 것이고,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은사나 선물이나 은혜나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아니에요. 우리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이 은혜, 싹 다 은혜.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잘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해서 그 은혜를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요 한 단어 때문에, 요 한 문장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을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이거예요. 벌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단어를 딱 내미니까 그럼 저 사람은 은혜 받을 가치가 없네, 자격이 없네, 이거예요. 근데 뒤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탁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네,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반대로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은혜로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더 짧게 요약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뚝 뛰어가서 에베소서 2장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이거 두 개를 이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죄를 범한 사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람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걸 이어준 거예요. 죄를 범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서 너희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 너희라고 하는 나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그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라고 했던 그 죄를 범했던 너희, 요걸 여러분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대요. 어떠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여러분 부패했을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패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패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고 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로마서 5장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좀 전에 명예와 수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명예를 위하여서 혹 이런 사람도 있다. 내 일은 아니지만, 나의 일은 아니지만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남을 위하여서, 그 남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남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혹 선인을 위하여서, 혹 의인을 위하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일은 아니지만 혹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간혹 있다 이 말입니다. 악한 사람 말고 혹 저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일을 당했구나, 내가 대신 당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명예가 주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면.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 명예가 주어진다면, 하늘로부터 명예가 주어진다면, 사람들로부터 명예가 주어진다면, 저 사람이 선한데, 저 사람이 의로운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대신 저 일을 감당해 줘야 되겠다라는 일이 혹 사람들 가운데 혹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사람이면 혹시 그걸 하는데, 뒤에 말은 그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나에게 아무리 명예가 주어진다고 해도 저 사람 죄인인데, 죄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여러분 그 욕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위해서 왜 저를 쓸데기 없는 짓을 하냐. 죄인인데,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데, 저 쓸모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왜 자기의 수치를 감당해가면서 저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고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쓰잘데기 없는 짓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의롭고 정직하여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일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만큼은 그 쓸데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꽝 도장이 찍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어요.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하는 그 일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행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고 간직하고 구원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고대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쓸데없는 사람에게는 구원 없어요. 쓸데없는 사람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는 선물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 엎으셔서 쓸데없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그게 기초가 되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을 갖추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이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는 사람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람 자랑할 게, 교회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 자랑할 게 없어요. 사람 자랑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분쟁이에요. 당파 싸움이에요. 분쟁. 당파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대의 은혜 개념, 선물 개념과 그걸 연결시키면 이 사람들이 당파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자기 자랑이구나 라는 거, 이걸 알아요.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그러잖아요.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는 바울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울과 그 바울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 파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바울을 지금 후원하고 바울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니까 바울 됐지. 그 정도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당신도 나봉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파에서 아볼로파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아볼로를 지원해줍니다. 아볼로 우리 본토 사람도 아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자든가 사람도 여러분, 아볼로 말을 들으면 잠이 번쩍 깨는 정도로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 아볼로를 지원한 사람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서로에게 자랑질이 되어서 분파 싸움이 된 거예요. 자기 사람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게 된, 선물을 받게 된 그걸 모르고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 깨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교회 몇 명 모이냐?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몇 명 모이면 우리 교회는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도대체 국회의원은 아무 많이 우리 국회의원 있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사도행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몇 명 보면 그게 뭐 큰 자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무지랭이지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겁니다. 이게 자랑이 돼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람 자랑할 게 없냐? 시편 1편 3절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죠?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다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사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요. 저 딴 나라 말인데 사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여러분 옮겨 심다라는 말이에요. 옮겨 심다. 나무를 푹 뽑아가지고 시냇가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흙 자체를 여러분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푹 떠가지고 그대로 시냇가에 톡 옮겨 심는 거. 이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내 상황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선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쓸데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푹 퍼가지고 흙재 그냥 푹 퍼가지고 시냇가에 갖다 심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근데 뭐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사툴이라고 하는 단어가 푹 떠서 시냇가에 갖다 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쁜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 나쁜 의미가 뭐냐? 상처
받지는 마십시오. 그냥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이게 쓰잘데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혹 떠서 처리해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훅 떠서 갖다 심다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혹 떠서 처리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이 자랑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푹 떠서 모자라는 데는 갖다 심기도 하고 또 남는 데 있으면 푹 떠서 또 딴 데 모자라는 데 갖다 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푹 떠서 딴 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딴 곳에 이렇게 갖다 심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을 푹 떠서 이렇게 여기다 심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나는 뭐 찌끄레기 같은데 다윗 찌끄레기 나쁜 말 아니잖아요. 말째 다윗 말째 아들이라면 말째가 찌끄레기라는 말이잖아요. 말째 같은데 다윗 같은데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혹 떠서 우리 교회에다 딱 갖다 심으셨어요. 그러면 뒤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폭 떠서 갖다 심었으니 열매를 맺으셔야죠. 그게 어떤 열매든지 간에,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움의 근원이 당신이군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 놀랍네요. 예,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것만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5시에.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주인이 가서 그 사람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루의 일당을 못 받아서 나도 굶고 자녀도 굶고 가족도 다 굶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이 와서 우리를 그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키고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죠. 이걸 망각한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와서 이 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 제일 일찍 와서 이 주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던 그 사람은 망각했어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밖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계약이었잖아요. 하루 시작해서 끝까지 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 거. 이게 여러분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 사람도 6시에 들어왔지만 주인이 그 사람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여러분 여전히 저녁 때까지 시장 바닥에서 놀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불러들였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덧입혀서 한 데나리온까지 줬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로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게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푹 떠서 갖다 심을 수도 있고 푹 떠서 딴 데 심을 수도 있고, 그게 주인의 마음인데 그 약속을 이 사람이 잊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린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떠서 심겨주셨으니 늘 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축 늘뜨리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돼. 복음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여러분 제일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왜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해서 AI가 인공지능이 막 무한대로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필요했던 그곳에 이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설 자리가 줄어드니 내가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잘했는데 잘 나갔는데 그게 쑥 들어오고 나니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고 이거 이래서 어떻게 하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또 가정도 이루어지는데 집도 사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꾸 어깨가 쭉 펴지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풍파에 따라서 자기들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깨 축 늘어뜨리고 그렇게 기운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이 상해서 맨날 커피만 마시면서 카페인 중독이 됩니까? 이 청소년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카페인 중독에 빠져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왜 그 카페인 중독이 여러분 커피를 마셔서 카페인 중독이란 말이 아니에요. 카페인,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그 중독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한 내 모습을 여러분 거기에다가 좋은 내 모습으로 부양시켜요. 좋은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모습 그걸 여러분 카카오, 인스타, 페이스북에다가 다 거기에서 만족을 얻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푹 떠서 여기다 옮겨주셨다는 거, 박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수치와 그 멸치, 그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될 만한 사람으로, 선물 주셔도 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두셨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나의 자신 없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여러분 사람들 앞에 허위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선물이 제가 첫 번째 선물을 이야기할 때 그랬죠. 선물을 줄 때 기대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죠? 고대 사람들은 내가 이 선물을 저 사람에게 줄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맺고자 하는 그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셨던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대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보통 값을 지불한 만큼 획득되어진 존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불하고 우리를 얻었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여러분들을 샀어요. 우리를 샀어요. 그럼 예수님이 값으로 치러줬으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얼마예요? 여러분 한번 값을 매겨보십시오. 누구는 그러더라. 누구가? 정답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 5조 이렇게 5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누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로 못해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누가 쓰죠? 그죠? 얼마짜리입니까? 5조짜리입니까? 여러분 5조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예수짜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짜리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자존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없어서 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값어치도 없고 가치도 없어서 은혜도 못 받고 선물도 못 받을 그런 사람으로 치부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치를 야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라고 받아야 되는 그 수치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나는 그래도 준다. 나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봐도 나는 저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게 그 선물을 받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내가 예수짜리구나.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그 예수짜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탁 떠다 심은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떠다 심어 주셨으니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나무처럼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